온 하나님의 땅에서 열매들이 익어가는 9월 첫 주 귀한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88쪽이네요. 제 성경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육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의 부족한 입술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들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몹시도 부르짖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모세를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이집트 지도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유대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때였죠. 나일 강가에 이제 갓나 얼마 되지 않은 모세를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띄워 보내며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요즘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또 이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만 4살이 될 때까지 유모가 되어서 모세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어요. 아마 유대인처럼 어머니 사랑이 특별한 우리의 자녀들도 아마 터울은 4살 차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4살 미만의 자녀들에게는 옳고 그름,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도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은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다 보여주시기에는 좀 모자란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구약 성경 여러 장면에 감춰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구약에서부터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벌을 받아 죽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화가는 폭군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돌이켜서 새 삶을 살도록 중보하시는 것을 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노예처럼 혹은 로봇처럼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사랑 많으시고 부요하고 모든 풍성함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복에다가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의 복을 더해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복이 더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자녀된 우리에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으로 주신 복에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또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셔서 산업이 서 있다면 그 아들은 자수성가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하셔서 더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예수님의 유산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유산들이 더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입술로 고백되기를 더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그분의 마음과 뜻에 함께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래서 신자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그분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거나 성령을 받거나 또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되죠. 사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이거는 마귀들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들은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심을 믿고 알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의 본성에 대한 확신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도록 초청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도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아랫부분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면 방 한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초대하심은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의지의 탓을 하나님 마음에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 뜻, 우리의 인생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그 뿌리를, 탓을 하나님 마음에다가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갖게 되면 모든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에게 구하게 돼요. 이 믿음은 우리 마음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마음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결심을 해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존재의 성품과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와 축복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의역하면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치세요. 아이들은 기쁨과 호심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고 탐구해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런 탐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극단적이세요.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능력 있으시고 무한 아름다우시고 무한 장엄하고 무한 영광스러우시죠.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끝없이 펼쳐놓아도 저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하나님을 어떤 상자에다 담아서 제한을 하면서 능력이 없는 형식으로 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성품 하나만을 취해서 영원히 탐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 덕목에 있어서조차도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인 탐구심이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세요. 그 탐구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의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세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호기심, 갈망, 것들은 아버지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갈망이 생기고 탐구심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소망, 바라는 것의 소망이란 영광의 소망, 이런 말씀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은 잠언 25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모르게 하려고, 찾을 수 없게 하려고 숨기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나 어떤 행사 때나 교회 행사 때 아이들에게 선물 찾기 코너가 있잖아요. 선물이 쓰여진 종이를 접어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이렇게 숨겨요. 땅에다가도 숨기고 나무 밑에 나가도 숨기고 약간 어떤 구석진 곳에도 숨기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찾을 때 아이들도 기뻐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시면서 그걸 찾을 때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그분의 통치 영역 전체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어요. 추구하는 자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우리 평생을 다 드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는 이 두 번째 말씀,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왕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능력, 은혜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파가 꼭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 8절을 이렇게 합하면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들은 찾지 않아도 마치 찾아오는 것처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돌파해야 해요. 돌파하면 할수록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을 얻게 돼요. 이건 굉장히 신비롭고 즐거운 모험의 나라인 거죠. 신밧드 가을 때 나오는 대사잖아요. 신밧드의 모험 나올 때. 그렇지만 이 즐겁고 신비로운 모험의 나라는 지금 시작되어져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세처럼 초청장을 받았는데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기록해 놨어요. 주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가 돌이켰을 때, 그가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지나쳐서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러니까 저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돌이켜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큰 쓰임 받기를 집중하면 더 큰
일을 만나게 되고 더 큰 계시도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계시되어야 계시를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발견들은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물들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실 때 이런 실상을 보았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부르라고 초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이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 뒤에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은밀하다는 말은 능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들은 능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능하고 은밀한 것들은 즉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에 다가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다가갈 수 없는 것에 다가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뭘까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열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닫혀져 있는 우리 영혼과 마음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분의 약속이 담긴 초청을 통해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크고 은밀하고 능한 것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시 모세로 돌아가서